예, 새해 첫 주, 첫 말씀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 궁금했는데요. 예, 바로 제목이 악과 싸워 이기는 법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교리 다음에 실천을 이야기했죠. 실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어떤 태도로 대할 것인가, 주위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악한 자들을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처음으로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먼저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섬김의 기본은 뭐여야 될까요? 사랑이어야 된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교회를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뭘 하든지 간에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기본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라고 했죠. 거짓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걸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가식적이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은 가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는 사랑을 가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뭘 덮어 쓰는 거예요? 가면을 덮어 씁니다. 가면을. 이 가식적이란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이 위선자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자주 했던 말이 뭐예요? 너희 위선자들아.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은 밖에서 밥 먹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 말은 가식적인 자들아. 이때 당시의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경건한 척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사랑이 있는 척하고 뒤로는 뭐예요? 아부들의 재산을 삼키고 그죠? 뒤로는 자기들이 돈을 불리고 정말 죄를 많이 짓고 이렇게 가식적인 삶을 살았죠. 자,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진실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사랑을 하라. 진실되게 사랑하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는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어야 된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드러내기 위한, 체면치레하기 위한 사랑이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어야 됩니까? 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랑이다. 악을 미워하는 사랑이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하면은 요즘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다 좋다, 다 품어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나쁜 것도 잘못된 것도 다 좋다, 괜찮다, 다 자기 자유지. 그러면서 톨레런스에서 나온 말이죠. 프랑스 말로 관용. 다 좋다, 다 관용이다, 다 좋은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면서 다. 그래서 어떤 악을 지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요즘은 다 넘어가죠. 자기 자유니까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을 미워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악만 미워하면 어떻게 돼요? 수비만 하고 공격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악을 피하고 악을 미워하고 악을 싫어하고 악을 혐오하고 악과 가까이 하지 않고 악에 속하지 않고 이거는 반틈만 하는 거예요. 반틈만. 이거는 수비만 하는 거예요. 공격적으로 살아야 되죠. 공격은 뭐예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거, 선에 속하는 거. 그러면 이제 악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 되고 공격적으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오늘 10절 이하부터 쭉 나온 내용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내용이 바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에 속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저는 이 새해 첫 주에 이 말씀이 주어져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데 이런 말씀들, 이 말씀처럼 살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10절에 먼저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남을 어떻게 대하냐 할 때 형제로 대하라, 자매로 대하라, 우애하라. 이것도 가족들이 쓰는 말이죠. 서로 우애가 있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가족처럼 대하라. 특히 믿는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 대하라. 한 가족처럼 대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서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 존경은요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내 마음에 존경스럽지 않은데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안 가지고 있는데 존경한 태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건 가식이 되는 거고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존경하려면 뭐예요? 먼저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다. 제가 옛날에 어떤 책을 봤는데 공연을 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고 공연에서 성공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공연에서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라고 하니까 대부분의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술사인지 뭐 이런 사람인데 저런 얼간이들 속이는 거는 너무 쉽지 하면서 관중들을 볼 때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한대요. 보통 공연하는 사람들.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 속이는 거 장난이지 쉽지. 근데 자기는 공연할 때 언제나 저분들이 바쁜데 내 공연을 보러 와주셔서 얼마나 고마운 분들인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야.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 공연이 참 감동이 되는 공연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 자세거든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 참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래도 내가 잘났지, 내가 대단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좋은 해결책이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내가 남보다 잘났다는 생각이 들면 위인전을 읽어봐라. 특히 신앙의 위인전. 그러면 금방 겸손해질 거다.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 말이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나같이 나 정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이 위인전 읽어보세요. 신앙의 위인전. 금방 겸손해집니다. 주기철 목사님, 손장원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D.L. 무디 이런 사람들 보면요. 금방 겸손해져요. 금방. 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을 부족한 사람, 다른 사람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다른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해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거죠. 열심을 품으라면 비슷한 말이 세 번이나 되풀이 돼요. 부지런하라, 게으르지 말라, 열심을 품으라. 다 비슷한 말이죠. 그만큼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고 왜 게으르지 말고 왜 열심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대단한 분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엉터리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고객은 왕이다. 고객에 대해서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서비스 정신이 있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가 게으르게 대충 섬겨서 되겠느냐는 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어라. 우리가요, 이 성도가 되려면, 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 일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세상 일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로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일요일 날 낮잠 자고 늘어져도 되지만 우리는 주일은 또 교회 나서 주님을 섬기잖아요. 또 주중에는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은 기본적으로 부지런하지 않으면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세상은 욕을 안 먹어야 되니까. 쟤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뭐 저렇게 직장에서 맨날 잠만 자고 엉터리로 하고 일 처리도 못하고 맨날 사고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은혜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겠죠. 덕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도 열심히 가정 일도 해야 되고 학교에 학생으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직장에서 직장인으로서도 모범이 되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래야 덕이 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여러분 열심히 사셨는데요 나름대로 그래도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해서 저를 돌아봤는데 나는 정말 부진하고 게으르지 않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겼는가 라고 할 때 아유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원래 새해 첫 주 예배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원래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 큐티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세상에서도 열심히 내 맡긴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예수님이 칭찬했을 때 뭐라고 칭찬합니까? 주인이 종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자, 열심히 안 한 종을 좀 야단칠 때 뭐라고 야단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면 하나님 보시기엔 악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잖아요.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이걸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악한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었죠. 묻어두었어. 안 했어요. 게으르게 묻어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들 있잖아요. 이 주신 시간들에 우리가 열심히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문을 남겨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을 남겨야 되겠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아멘. 제가요 이사를 갔잖아요. 작년에. 그 전에 있던 집에서 15년을 살았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처음 거기 제가 이사를 가서 교회가 15년 됐잖아요. 15년 동안 거기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뭐 구석구석에 물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 뭐 오래 이제 있다 보니까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 이제 이사 가려고 막 정리하다 보니까요, 뜻밖의 저 구석에 너무 깊은 데 놔둬가지고 못 봤던 그런 물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뭐 통조림이나 또는 뭐 소스 이런 게 막 나오는데요. 싸다고 그때 이제 할인한다고 반값으로 뭐 할인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사놓았던 거 이렇게 구석에 넣었는데 너무 구석에 보니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사하려고 보니까요 아주 많진 않았지만 몇 개가 그런 게 나온 거예요. 유통기한이 지나가지고 어떤 유통기한은 5년이 지나 있는 이거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이거 다 버렸어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니까요. 우리 보통 유통기한 몇 달 지난 건 우리가 먹잖아요. 통조림 이런 건데 몇 년이 지나니까 이거는 진짜 못 먹겠다. 버렸어요. 버리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식품에만 유통기한이 있겠냐?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겠냐? 왜 우리도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건강하고 젊고 힘이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기한이 있다는 기한이. 그 유통기한이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늙고 힘들고 뭐 기운이 없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어 늙어서 시간 남을 때 기도 많이 해야지 싶어도 안 그렇거든요. 나이 들어 늙으면은요, 허리 아프고 다 무릎 아프고 해서 기도도 잘 못 합니다. 기도도 체력전이거든요, 체력전. 기도하는데 얼마나 체력이 많이 소모되는지 몰라요. 젊을 때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나이 들어 할 거 없으면 성경이나 열심히 읽지. 눈 아파서 성경 못 읽습니다. 나이 들면요, 눈이 나빠져가지고 성경을 못 읽어요.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야. 식품들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도 유통기한이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실 때,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주의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면 또 마음대로 못 드리잖아요. 예배 드릴 시간 주실 때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되고, 세일 기회 할 때 열심히 세일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주실 때요. 앞으로도 이 예배도 못 드릴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예 교회 문 닫아라는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뭐 예배 못 드릴 상황이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2절에 보면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자, 우리가 이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도 이 결과가 금방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을. 지금 이 보상을 못 받아도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삶은 지금도 힘들 수도 있어요. 아무 보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 있잖아요. 영생 있잖아요. 부활 있잖아요. 그리고 뭐요? 상급 있잖아요. 이걸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최후의 승자가 진짜 승자잖아요. 마지막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게임 아직 끝난 게, 이 땅에서 게임이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다 안 보여요. 다 보답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져야 돼요?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 한 것에 보상이 있을 거다. 소망을 가져야 되고요. 자, 미래적으로 소망을 가지면 현재적으로 뭐예요?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환난 중에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요. 인내심. 믿는 사람들은 참아야 돼요. 인내심이 있어요. 왜? 보상은 나중에 오니까.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인내하고 참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그 뒷받침돼야 되겠죠. 기도가 없으면 뭐예요? 소망에 불을 지필 수가 없고 인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아멘.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 그 다음에 13절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거 보면요, 이 물질이죠, 물질. 성도들이 필요하면 내가 물질로 베풀어야 돼.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 손님이 오면 특히 이때 이 시대에는 순회 전도자라는 게 많았거든요. 이때는 이제 한 지역에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었고 말씀 전하러 막 다녔어요. 그 사람들 오면 집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지 않으니까 좀 손님을 집에 드리고 그래서 또 대접하고 그게 다 주의 일 하는 거예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꾸 베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가지고 자꾸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아멘. 아이, 이 힘든 세상에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자꾸 섬기고 베풀고 할 때 하나님 더 채워주시는 애가 있어요. 너무 과도하게 아껴도 더 가난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우리가 금금절약하는 건 좋아요. 사치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아끼가 막 손이 떨려가 남한테 돈 한 푼도 못 주고 밥 한 끼도 못 사주고 예, 손이 떨려 헌금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 베풀고 섬길 때 하나님이 거기에 부어주시는 애가 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물질은 거름과 같다고 생각해요. 거름. 여러분 거름을 집에 쌓아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냄새 납니다. 냄새 집에 막 거름을 가득 쌓아 놓으면 냄새 나. 근데 이거를요 밭에 막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요 영양분이 돼가지고 곡식이 막 자랍니다. 그리고 풍성한 가을에 열매 추수가 있으면 추수. 물질도 마찬가지로 너무 집에만 놔두면 뭐예요?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고 물질과 함께 망합니다. 이걸요 적당히 나누어주고 베풀면 그게 씨앗을 뿌린 것 같아요. 축복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뿌리는 거. 내가 필요한데 물질을 잘 가지고 섬기면 더 많은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아멘. 더 많은 물질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가 아까워서 나 혼자만 가지려고 막 가지고 있으면 거름처럼 썩어버려요. 냄새나. 자꾸 막 뿌리면 그게 풍성한 영양분이 되고 그게 풍성한 결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부자의 기준. 돈이 내 집에 통장에 얼마 있냐 이게 부자의 기준이 아니에요. 부자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가진 것에서 얼마나 많이 베풀 수 있느냐 이게 부자예요. 돈이 수천억이 있어도 한 푼도 남을 위해 쓸지 모르면 그거는 부자가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가난뱅이보다 못합니다. 비참한 인생이에요. 스크루지. 네. 불쌍한 인생이죠. 좀 부족해도 내가 그렇게 돈이 많잖아도 베풀 줄 알고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부자죠. 마음이 부자잖아. 그 사람이 하나님 또 주시는 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 아시죠? 바나바. 바나바의 별명이 뭔지 혹시 아세요? 성경에 권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위자. 이 번역이 좀 어려워요. 권위를 세운 사람인가? 다른 번역에 보면 위로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위로하는 자. 이 바나바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잘 섬겨주고 남을 잘 세워주고 남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막 약간 왕따 당했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됐는데도 워낙 바울의 악명이 높으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안 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을 이 사람 진짜 변화됐다고 하면서 바울을 막 바울 자네 하나님 쓰실 거야. 그리고 막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을 소개해주고 바울을 세워주고 그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 그 사역의 현장을 얻었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도 바울을 데리고 오고 바나바가 자꾸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위로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로만 위로했습니까? 말로만 위로했으면 바나바가 그렇게까지 존경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밭을 내놨어요. 밭을. 초대교회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부흥하는데 막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하니까 바나바가 자기 밭을 내놨어요. 밭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놔.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우라고. 이게 바나바는요 말로만 위로하지 않았어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를 귀하게 쓰신 거죠. 귀하게 쓰신 거죠. 바나바는 물질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 밭을 내놓았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로 세워주셔가지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물질을 공급해 주셨죠. 선교 후원금이 막 들어오고 바나바 그걸로 주님의 일을 마음껏 하고 교회에 참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참 초대교회사에 이름이 남는 너무 귀한 사람이 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웃을 베풀고 섬기고 존경하고 사랑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좋은 이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쁜 이웃을 만날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를 핍박하는 이웃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 이게 정말 어렵죠. 우리를 막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막 계속 너 교인들 왜 이래? 이러고 말이지. 요즘 또 특히 방역 문제로 좀 시끄럽다니까 교회가 왜 그래? 그러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욕하고 안 좋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교회 다닌다고 내 친구 중에 말 막 안 좋게 말하는 친구 있었어요. 나를 핍박하거나 박해하거나 나에게 신앙 때문에 안 좋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막 욕이 나오거나 저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안 그래요. 축복하라고. 야, 이 어려운 이야기를 축복하라.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최영덕 씨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죠? 찬미, 그분은 이 말씀대로 하려고 자기한테 심하게 하면 막 입에서 욕이 나올 때는, 야이 복받을 사람! 속으로. 야이 복받을 사람아! 하면서 막 그런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축복을 해줄까요, 그들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들이 몰라서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들 용서하소서 뭐요?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있나이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몰랐어. 정말 기독교가 진리인지 몰랐어. 몰라서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몰라서 그러는데. 두 번째는, 우리도 옛날에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나도 예수 안 믿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막 비난하고 욕했는 적이 있었지. 나도 몰랐을 때는 참 엉뚱한 짓 많이 했잖아요. 나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죠. 세 번째는 뭐예요? 나를 막 비난하고 핍박하고 욕하는 사람이 혹시 압니까? 나중에 변화될 수 있을지. 그래서 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될지. 내가 그 사람을 저주만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없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은 혹시 압니까? 변화될지. 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인 그 바울을 스데반 집사님을 축복하고 기도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변화됐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막 일을 가고 저주하고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변화 못 됐을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 그래도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내가 축복을 해? 저 인간은 정말 이런 생각이 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1절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엄청난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게 놀라운 기도의 신비인데요. 어떤 사람 집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집에 평안을 빌어요. 축복을 빌어요. 근데 그 집이 그걸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너무 잘못된 집이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려는데 막 쫓아내고 욕을 하고 소금을 막 뿌리고 막 그런 집이다.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면서 들어가는데 그럼 그 평안이 그 집에 못 머물어요. 안 머물고 그 평안이 어디에 돌아온다? 나에게 돌아온다. 나에게.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를 막 핍박하는데 그 사람을 축복했어요. 그 사람이 도저히 그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럼 그 축복이 어디로 돌아올까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지금 축복을 많이 받은 거 얼마나 좋아요. 축복이는 내가 나를 축복하기 어렵잖아요. 축복은 남이 나에게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내가 누굴 위해서 빌어주면 그게 안 되면 나에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라도 나는 축복하고 기도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게 뭘까요? 네 마디로 뭘까요? 네 마디로. 공감 능력. 공감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왜 무서울까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받아도 다른 사람이 괴로워도 그게 대한 아무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이러면서도 아무 죄책감을 안 느끼는 거예요. 이 사이코패스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감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인은 특징이 뭐예요? 성령님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딱딱한 게 아니고 말랑말랑해지죠. 말랑말랑하다는 건 뭐예요? 조금만 뭐 봐도 감동이 되고, 그죠? 조금만 뭐 잘해줘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마음이 말랑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하면 뭐예요? 그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같이 슬퍼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막 기뻐하면 뭐예요? 제가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싶어서 같이 기뻐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또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 요즘 세상이 뭐예요? 이게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무서운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친구들 데려가지고 막 들고 펴면서도 그 친구가 막 고통스러워하는데도 전혀 느낌이 없어요. 막 고문하잖아요. 요즘 막 뜨거운 물도 붓고 막 그러면서도 전혀 느낌이, 그 친구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하는데도 전혀 공감을 못해요. 이게 왜? 청소년들의 마음이 지금 뭐예요? 너무너무 황폐해져가고 개인주의, 나만 좋으면 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든지 전혀 신경 안 씁니다. 스마트폰이 또 있다 보니까 전부 자기 세계에 빠져 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소통하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이런 능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게 더 필요하죠. 공동체의식. 우리는 같은 지체잖아요. 지체. 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같이 아파. 왜냐?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 하나 아프면 온몸이 같이 힘들어하잖아요. 지체니까. 네. 이런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죠. 쌍둥이가 몸이 붙어가 태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하나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쪽 쌍둥이에게 딱 자극을 줄 때 상대방 쌍둥이도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한 몸인 걸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같이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는 사람과 함께 우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왜냐? 이 시기 질투심이죠. 우리에게는. 우는 사람을 위해서는 그래도 울어줄 수 있는데 잘 된 거 보면 배가 아파. 진정으로 기뻐하기가 힘들어요. 누가 잘 됐다더라. 그러면 배가 좀 아픈 거야. 누가 집 샀다더라. 누가 뭐 합격했다더라. 누가 장학금 받았다더라. 누가 뭐 잘 됐다더라. 이러면 약간 배가 아플 수 있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게 있거든요. 시기 질투가 있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수도사가 열심히 수도를 하는데 마귀가 그 사람을 괴롭히려고 유혹하려고 와서 온갖 이야기를 해본데 이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수도사 대단한 거죠. 마귀가 무슨 짓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마지막 카드를 썼습니다. 그 수도사의 귀에 대고, 야 너 그거 알아? 조금 전에 네 동생이 교황됐어.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안색이 확 바뀌더라고요. 질투가 나죠. 이렇게 힘든다는 거예요.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하는 게 힘들다. 같이 기뻐하라. 자, 우리가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단 말이 있잖아요. 진짜 가족일 때 그렇잖아요. 진짜 친가족일 때는 뭐예요? 슬픔을 나누면 이게 아픔이 반으로 되잖아요. 그리고 기쁨을 나누면 같이 기뻐해 주니까 기쁨이 2배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죠. 마음을 높은 데 두지 말고 낮은 데 두라. 네, 낮은 데 마음을 두라. 그래서 내 마음을 자꾸 살펴봐야 돼요. 수시로. 지금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높은 데 와 있는지, 낮은 데 낮아 있는지. 내 마음이 자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꾸 마음을 낮춰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마음을 낮추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을 존경하게 되고, 스스로 또 지혜 있는 체 하면 안 되겠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똑똑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늘 주님의 지혜 앞에 내가 내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귀하다. 이렇게 늘 마음을 낮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힘든 부분에 다다랐는데요.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아예 죽이려고 하는 원수. 이 원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선으로 갚아야 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네,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사람 자꾸 악각거리고 악에 받쳐 살게 되죠. 네,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선으로 갚으면 무슨 수준일까요? 인간의 수준입니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 사람 나에게도 잘해주잖아요. 선을 선으로 갚으면 인간의 수준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짐승의 수준입니다. 자, 근데 마귀는 뭐예요? 선을 악으로 갚으면 악마의 수준이에요. 악마는 잘해줘도 그걸 악으로 갚아요. 자, 그러면 악을 선으로 갚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악을 악했는데도 선으로 갚아주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마귀 수준으로 살면 안 되겠고, 짐승 수준으로 살아도 안 되겠고, 사람 수준으로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 수준으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징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신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악한 짓만 했잖아요. 죄인이잖아요. 하나님 싫어하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하나님 관계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우리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악으로 갚아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선으로 갚았어요. 선으로.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도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선으로 갚아야 된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압니다. 쉽지 않아요. 쉬우면 여기 써놓을 필요도 없죠. 어려우니까 써놓은 거지. 여러분, 이런 이야기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사람이 군대에 갔는데 고참이 됐어요. 고참이 됐는데 믿음이 없어. 이 사람 믿는 사람이 아니야. 고참이 됐는데 신병이 들어갔어. 근데 신병이 믿음이 좋은 신병이 들어갔어. 근데 이 신병이 잘 때마다 내부반에서 잘 때마다 꼭 기도를 하고 자는데 그 꼴이 너무 보기 싫어. 하나님도 없는데 뭔 기도냐.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막 핍박을 했는데 신병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기도를. 어느 날 이제 자려고 하는데 또 신병이 져서 중얼중얼 기도하는데 너무 꼴 보기 싫은 거야. 에이, 그러면서 앞에 있는 군화 있죠, 군화. 군화가 무겁고 맞으면 아프거든요. 그걸 발 앞에 있는 군화를 집어서 신병이 집어 던졌어. 기도하고 내 뒤통수에 팍 했겠지. 신병이 팍 쓰러졌는데 속이 시원한 거야. 자는 거야, 이 사람. 자는데 새벽에 목이 마른 거야, 목이 마른 거야. 잠들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면 눈을 딱 떴는데 보니까 그 신병이 자기가 집어 던진 군화를 열심히 닦고 있는 거야. 깨끗하게 닦고 있는 거야. 이걸 보고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이야, 저 신병의 신앙은 진짜구나. 내가 신병이 밉다고 군화를 집어 던져가 고통을 줬는데 그 군화를 깨끗이 닦아서 자기 앞에 자리에 갖다 놓은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 고참이 좀 감동이 돼가 신병에게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전도를 받다가 결국 제대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하거든요. 쓰거든요. 너무 감동이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죠. 대단한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 성경에는 피스메이커라고 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평화가 안 오죠. 계속 거기에 더 큰 싸움이 오죠. 내가 악을 당했어요. 그걸 악으로 갚아. 그럼 상대방은 화가 나서 더 큰 악으로 갚겠죠. 그럼 나도 더 큰 악으로 갚고.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전부 그렇게 되죠. 그 악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게 평화가 오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신인류라고 해요. 신인류. 인류 역사상 없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자에게 악하게 하는데 선으로 갚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신인류예요. 기독교인 신인류. 자,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되어 있죠. 쉬운 건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 가능하면 최대한 너희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화목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진짜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진짜 악한 사람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진짜로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화평한데 도저히 안 되고 끝까지 나는 잘해주는데 끝까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도 끝까지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 맡겨라. 맡겨라. 원수를 하나님이 갚도록 해라.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다윗.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잘해줬잖아요. 사울에게. 잘해주고 열심히 했는데도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원수 안 갚았어요. 왜?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의 그거는 하시기니까. 자기는 끝까지 원수는 안 갚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 나중에 사울을 죽게 하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왕이 되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내가 원수 갚겠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건 뭐예요? 월권행위. 하나님의 권리를 내가 침해하는 거.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한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원수 갚는 건 누구에게 했다? 하나님께 했다.
우리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선행을 하는 거. 원수가 나오죠.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싹 넣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원수가 없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원수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뭐예요? 선을 베푸는 거. 이게 우리 상식하고 너무 다르죠. 원수에게 우리가 하는 건 복수하는 건데, 원수에게 할 수 있는 건 복수가 아니고, 우리가 원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에게 잘해주는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게 대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당시 이집트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회를 하게 되면 참회의 표시로 머리에 그릇에 숯불을 담아서 이렇게 얹고 돌아다니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거다 하는 말도 있고요. 그 사람이 참회가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참회는 참회인데 원수가 부끄러워서 참회하게 된다. 숯불을 쌓는다는 의미가. 자, 여러분, 머리 위에 숯불을 얹는다. 그럼 숯불에 열기가 있잖아요. 그럼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 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가 나한테 막 심하게 하냐? 나는 계속 선을 베풀어. 그럼 원수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너무 부끄러워지겠죠. 얼굴이 떳떳해지겠죠.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참여하게 되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세 번째로는 그래도 원수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숯불을 쌓는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불이잖아요. 불이니까 뜨거운 불이 막 머리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진노가 머리에 막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머리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우리가 선을 베풀고 그 사람 원수에게 계속 선하게 대하는데도 계속 악하게 한다. 계속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자꾸 쌓인다. 언젠가는 그게 엄청난 심판으로 내려온다.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나중에는 엄청난 심판을 당하잖아요. 결론은 뭐냐? 어쨌든 간에 원수에게 우리는 복수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면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숯불을 쌓는다. 그것이 원수의 회개로 나오든지 원수에 대한 심판으로 오든지 어쨌든 내가 할 일은 원수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자, 결론, 오늘 말씀의 결론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왜 우리가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으면 안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 이겨버리면 이긴 것 같지만 아니죠. 그 가운데 악을 악으로 갚는 그 과정에서 나도 악해져 버리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내가 타락해버리니까 그래서 이긴 게 아니에요.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나도 같이 악한 자가 되어버리니까 그거는 성공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 된 게 아니에요. 악을 선으로 갚아야만 내가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원래 첫 주에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내 가까운 이웃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또 교회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래도 나를 괴롭히는 자들에겐 그들을 위해서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도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베풀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내 삶의 태도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요.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방식이 달라야 되고요. 악은 미워하지만 악인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